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에 중독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이나 도박, 술, 담배, 약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중독들을 다 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중독을 끊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행복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하시고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타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순풍은 거의 불지 않고 계속해서 역풍만 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역풍은 바로 외부의 적들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협박하기도 하는 등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그 모든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협박이나 그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의 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즉 성벽 공사 기간 내내 귀족들은 얌체처럼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동참하고 레위인들도 동참하고 여자들까지 다 나서서 남녀노소 누구나 직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다 같이 동참했는데 귀족들만 자기들만 쏙 뒤로 빠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집과 밭을 저당 잡고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악랄하게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산발랏 일당하고 내통까지 하면서 그들과 정략 결혼까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부의 적인 귀족들하고 외부의 적이었던 산발랏 일당들이 대내외 적들이 모두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한 통속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역풍을 불어제키면서 그렇게 성벽 공사를 방해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모든 계략을 다 들통나면서 결국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52일 만에 그 무너져 버렸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 우리 고양시에는 행주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주산성이 예전에 무너진 대로 그대로 다 있고 산성 성문 정도만 남아 있는데 만약에 행주산성을 다 재건하라고 한다면 오늘날 기술로
52일 만에 재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날 기술로도 행주산성 정도도 52일 만에 다 완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 그 수많은 방해 공작 속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같은 공사였던 것이죠. 즉 귀족들은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에 빠져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또한 산발랏 일당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대내외적으로 조직적으로 내통해 가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상황을 똑똑히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성벽 공사를 친히 지휘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단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일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들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이죠. 바라옵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승리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숱한 방해 공작과 역풍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자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문을 지킬 성문 문지기들도 세우게 되고, 노래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찬양대들도 세우게 되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도 세우게 됩니다. 즉 하나하나 예루살렘 성의 조직들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경외심인데,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라고 무턱대고 자기 한 동생만 딱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충성심도 뛰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뛰어난 한 명을 더 세워서 힘의 균형을 맞춰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힘으로 다스리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경외심입니다.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서 잘 나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 그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는 귀족의식에 사로잡힌 세상적인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경외심을 가진 믿음의 일꾼들만 세워져서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봉사할 지도자와 일꾼들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뜻밖의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은 다 세웠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 만한 주택이 없으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임시 방편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킬 방편을 이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절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함부로 성문을 막 열어가지고 적들이 들락날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또한 이전부터 무너졌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그 자기들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와중에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애써서 성을 세워놓고는 허무하게 적들에게 또다시 넘겨줄 판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임시 방편으로라도 예루살렘 성을 지킬 방편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모든 백성들이 누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처음으로 돌아왔던 1세대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7절부터 귀환을 주도했던 12명의 지도자 명단을 시작으로 해서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게별로 명단을 조사하게 되었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별 명단을 조사하고, 39절에서 60절까지는 직분별로 어떠한 귀환자들이 있었는지 명단을 파악하게 되었고, 61절부터는 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까지 다 확보해가면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 총 42,360명의 명단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 사람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처럼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된 느헤미야는 동시에 이 명단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킬 사람의 명단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제 당장은 예루살렘 성을 지킬 만한 사람이 부족했지만 이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주민들도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은 참 특별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닷없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미지의 땅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머나먼 미지의 땅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70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삶의 터전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되어버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소위 맨 땅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흔쾌히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저 바벨론 포로 땅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며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다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고향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산다면 그래도 포로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70년 이상 계속 살다 보면 나름대로 삶의 기반도 갖추고 삶의 여러 가지 터전도 갖추면서 그래도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살 수는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곳에서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의 안락함이나 기득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오직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고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취직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들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돈돈돈을 쫓아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설령 못 살더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날마다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보는 사람 없겠지, 설마 이건 모르겠지 하면서 귀족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에 뒷전으로 빠지는 일을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면서 정작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기득권과 귀족의식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충성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것이 나음을 깨달아 하나님 품 안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득권과 귀족의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충성심과 경외심을 가진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도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기득권을 붙들고 귀족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대난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일평생 변치 않는 칭찬받는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